어떻게 건강하셨는지요?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배를 여러분 드림이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복되고 마지막 예배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또 풍성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봤을 때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3년 전이죠. 504년 전 정확하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기념하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인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 선인들을 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또 떠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품지는 않았는지 돌이키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온 절도의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들을 굽여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8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건 수마리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놓아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부르시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의 전도 및 봉사활동, 각 기관들의 모임, 기도회, 오유예배, 식단을 통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며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구원을 찬미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멍들고 상처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노임받게 하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아직 교회가 100% 회복되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세월이 흘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써 우리들의 마음부터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이 좀 있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교회도 옛날보다 더 풍성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옆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새로 오는 손님들에게 저 교회의 새로운 부인 목사를 자랑을 했습니다. 저 교회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인데 설교를 엄청 잘한다고. 그래서 그 손님이 묻습니다. 가서 들어봤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뒤로부터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외상값이 싹 갚아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든 빵이 너무 조그만해요. 조그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늘 주변에 또 고객들에게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좀 크게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대포 집사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대포처럼 빠르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가 있어서 이분이 큰 소리로, 아주 대포처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반응이 없어요. 아멘 소리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또 상심이 와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왜 성도들은 나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정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의 소리는 줄이고 빵은 키우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했냐면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어르신네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오면서 요즘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위기다라고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요. 제가 1979년 10월 21일 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적이 없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왜 교회가 이렇게 이 위기냐? 그 첫 번째가
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 지탄이 많다는 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좀 좋게 봐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가 않나 봅니다. 아주 이게 교회가 위기로 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 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도 이유도 있겠지만은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하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하고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을 보십시오. 5분의 1로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6만 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 학교 없는 데가 50%입니다.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교회의 위기라고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한국 갤럽에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 일반 백성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물론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여러 종교들을 봤을 때 유별스럽게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지금 사태 속에서 우리 교회의 유산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미지는 땅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옳고 그름의 얘기를 지금 하자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은 너무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는 왜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교사회학자 이원규 교수님이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첫 번째를 꽂았고요. 두 번째는 노방전도, 이 전도 활동이 너무 혐오감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저도 헌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씩 비춰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교세 확장에 너무 집착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교회가 너무 많다. 참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이죠.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올해가 504주년을 맞이합니다. 504주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설교를 누차 또 자주 하는 편으로 제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교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일주일 동안 곰곰이 또 기도하며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요, 본래 법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면서 이 번개가 칩니다. 그런데요, 그 번개에 옆에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여기에 큰 충격을 입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커다란 충격을 받고서 그 즉시 법학을 포기하고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이 캐톨릭이 전체적인 날 잡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물론 회개도 해야 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루터는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고행도 하고요, 도도 닦고요, 선한 일도 하고요. 많은 일을 했는데도 루터가 그럽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자꾸 본인이 의문이 들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들어가 있는 그 수도원의 그 기숙사에 창문을 열게 되면 바로 앞에가 봉동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곧 저기를 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건가, 여기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신에 대한 물음에 이게 본인을 아주 괴롭힌 거예요. 하루는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신부를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을 합니다. 고해성사라고 하죠. 한 번 가면 괜찮은데 또 생활하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가 생각나면 신부를 찾아갑니다. 또 고해성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신부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신부한테 뭐라고 하냐, 이 루터한테, 아니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가져오면 안 되겠느냐,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마틴 루터는 속에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백을 했고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전혀 구원이 이 확신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입니다. 신학교를 이분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신부 서품을 받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비텐버르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져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인가 로마의 교황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어져요.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성계단 사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이에요. 이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저기를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자기 어머니의 어떤 이 부탁을 받고서 저 성당을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 안 그러면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던 거이죠. 그렇게 되면 죄가 또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루터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고통스럽게 올라가지요. 그런데 갑자기 루터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루터에게서 아주 번개처럼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나니까 누트가 중간에서 계단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서 그냥 성당에 올라가게 되지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쌓은 선행,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많은 선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 개인이 죄를 지면 그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면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가 대체될 수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사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광고를 다 했습니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크게 건축하는 시기였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많이 팔았던 것이었던 거죠. 이것을 알았던 마틴 루트는 분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분개를 하면서 그때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쫙 이렇게 붙이죠.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거이죠.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리고 어떤 이 카톨릭 교회에서 한 젊은 교수가 이렇게 한 이탈 행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급적으로 커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니까 교황청에서는 그때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마틴 루터를 파문을 시키죠. 그리고 파문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파문장을 들고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찢어버리죠.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그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독일의 이 백성들이 여기 호응을 합니다. 따릅니다. 후원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때부터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유럽 전체로 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가 따라가고 있는 깔뱅, 우리 말하는 칼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루터로 인하여서 이제 칼빈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죠. 칼빈주의죠. 이거는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 본질로 변화되어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깔뱅주의.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외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어쩔 때는 교회의 이 본질이 없어져가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중심에 떡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교회다 이 말입니다. 원래 개혁교회의 정신이 비본질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물론 여기 안에 우리 에일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 개혁되어져야 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여러분 그걸 하나를 든다면, 제일 먼저 그 하나를 든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속주의다 이 말입니다.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가치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가치관이 되어버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걸 뭐예요?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거. 세속주의인 것은 많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는 세상은 그게 최고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크고 작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큰 교회를 여러분 이게 부흥을 시키면은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다. 세상에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은 실패한 목사들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다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 들어와서 박사 학위를 다 받고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들어가요. 한 가정 놓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영혼, 한 가정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목회자를 그곳에 보낸 것이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적은 교회를 가지고서 목회자가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몇 명이 모이는가, 예산이 얼마인가, 교회는 어느 정도의 이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지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세속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교회를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이죠.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그래서 미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를 봤을 때 메가 처치라고 하죠. 큰 교회, 이게 아니라 메타 교회가 미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갱신하다, 회개하다, 개혁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메타 교회 이 말은 끊임없이 교회 개혁되어지는 교회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가는 작년과 올해가 좀 더 변화되어져가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가는 이 메타 교회가 21세기를 이제 이끌어가는 교회.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져가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메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짤막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그때의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은 그때 당시의 캐톨릭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일 수가 없었던 거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의 이 자리에 세속적인 권위가 그대로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교황만이 해석할 수가 있고요. 교황만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당 안에 있으면 이 성경책 안에 다 사고랑이를 차놨어요. 볼 수가 없었던 거이죠. 당시 금서 목록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성경이었습니다. 봐서는 안 된다 이거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떠한 예언이나 어떠한 은사나 이것도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렇게 나게 되어지는 가장 큰 힘을 받는 게 뭐였느냐면 그때 당시에 과학이 좀 발달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숨어서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든 사람이 읽게 하는 이런 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큰 힘을 잃었던 거이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메타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신이 이 믿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어떤 성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런 신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것을 배제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10계명에서도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서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여러분 교회 캐톨릭이 여러분 태동 처음에는 뭐예요? 절대 사람을 또 그리스도까지도 형상화시키는 어떤 이런 초상화 이런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인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던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서 그걸 믿고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메타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메타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물론 인간의 어떤 이런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의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자들은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일교회 교우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개혁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외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개혁자들의 그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빚자면요, 혹시 어르신들 보리새우라고 하는 것 많이 드셔보셨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리새우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새우가 말이에요. 보리새우의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보리새우는 계속 허물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새끼 때의 이 보리새우들은 허물이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 벗겨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서 허물을 벗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죽어요.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어 죽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입니다. 옛말에 우리 속담이 그거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아니요. 요즘에는 하루 저녁에도, 하룻밤 지나도 강산이 변해버립니다. 세상이 다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고 나면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한 개인이나 안 그러면 그가 운영하는 어떤 기업이나 이 나라 사회나 안 그러면 이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만 편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낫지. 아,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더 낫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지가 돼요. 그래, 맞아.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고서 자꾸 상대방에만 변하라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되죠. 이렇게 볼까요?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 변화가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너무 세속화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이 시대가 심각한 것이 뭐인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요즘같이 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요, 어떤 구원파나 신천지 어떤 이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에일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이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처럼 큰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오늘 루터처럼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에일교회, 여러분 꼭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에 따라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에일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진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잠시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선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면한,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또 개혁해야 할지,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리.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배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4절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의미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로 맞이하여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며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오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그 정성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이 예물들, 또 지역의 빛이 되기 위하여 소금이 되기 위하여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그리고 또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성교의 예물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1000번의 또 작정을 하며 드려지는 1000의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은 주님께서 잘 아시오며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빛이요 소망임을 알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부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같은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또한 영상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수없이 드려지는
몸의 헌신 이것도 같은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 에일교회로 개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내 자신부터 개혁해 가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매등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개혁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면서 새로워지기를 또한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주님의 그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개혁의 길을 가도록 멈추지 않게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개혁 기념주일인데 힘써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늘 가정에서 드리시되 점심 식사 아직 계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가 예배가 끝나면 당회가 있는데 11월에 예배 일정을 다시 한번 언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그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작년에는 교회에서 좋은 스크린을 이게 있어서 좀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너가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다가 이거를 접으면은 이렇게 세워놓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V 앞에 놓고 또 기도 제목도 거기에 쓰시면 되고 출석 체크가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나가실 때에 각 가정당 하나씩 배너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셀 리더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 다음 주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강구를 이렇게 드립니다. 성경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되 지금 뒤에 성경 공부 체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 자기 셀에 좀 독려 좀 해주시고 누구는 그럽디다 그냥 한날 한 방에 다 하겠습니다. 그 의미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성경 말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셀 회원들이 참여하는 곳에 더 풍성한 또 상급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시간 되어진 대로 또 교회 게시판에 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오셔서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발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1년 동안,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